자, 오늘부터 엔타임 특강 2주 정도를 연속으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엔타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비클리 쓴 마지막 때 입문자 코스라는 책에 보면은 성경에서 엔타임을 말씀하는 장이 성경 장수가 총 15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장입니까? 150장이죠. 150편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엔타임을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이 엔타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몇 번 정도 나오냐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36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1560번 나옵니다. 어떤 책에는 한 2000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성경이 66권인데 이 66권 전체를 두고 볼 때 성경 말씀 25구절마다 한 번씩은 어김없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재림에 관한 것이.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전부인 것처럼 사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면 끝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의 역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도 이 종말론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종말이 온다, 휴거가 온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언어 순환을 해서 엔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한국교회 유행했던 게 종말론이었어요. 20년에 30년이죠. 30년, 40년 전에. 근데 지금 이제 종말론이 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엔타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우리 초딩들 잘 들어라. 되게 아니야. 우리 거기 예림이, 희진이 주위에 잘 들어라. 자,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제자가 찾아왔어. 근데 제자가 막 이렇게 뛰어온 게 아니야. 어떻게 왔어요? 조용히 왔어요. 뭘 물어봤어요? 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오실 것 같은데, 오시는 거 내가 알겠는데,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뭘 물어봐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무슨 말입니까?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4절부터 엔타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를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뭐를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자, 이때 사람의 미혹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근데 사람의 미혹을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죠.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박우종 목사님이 최근에 지금 엔타임 설교를 몇 번 하셨거든요. 이제 TCC는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지났습니다. 엔타임에 대한 설교를 쭉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지 않습니까?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그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단의 종류만 200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단의 90% 이상이 어떤 이단이냐? 종말론 이단이냐? 종말론.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종말론, 계시록의 해석을 교주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관점에 선례를 남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계시록은 읽으면 안 되고 보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20년 전에 이제 제가 캠퍼스에서 이제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래서 학생 신앙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건 안 했는데 신앙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 신앙 운동 열심히 하면서 이제 캠퍼스 전도하고 사역하다가 이제 사모를 만났는데, 네, 그 이야기는 뭐 제껴놓고 그 당시에 캠퍼스 사역했던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계시록 읽지도 마라 그랬어요. 계시록 읽지 마. 그리고 제가 계시록을 물어보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계시록 읽어봤나? 나는 읽어보고 잠도 못 잤다. 이런 이야기.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읽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연초가 시작되면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구약이 끝나가기 전에 1년이 끝납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 보면은 레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성경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읽다가 보면 뭐 중간에 이제 큐티하자 그러면 시편 열고 잠언 열고 그 정도. 그러니까 신약의 존재도 잘 몰랐어요.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정도, 요한복음. 예.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계시록은 읽을 수도 없는 책이고 볼 수도 없는 책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책이고 그런 책이었어요. 저한테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책의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살아남은 자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당시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님들이 가끔씩 계시록 강사들을 데려왔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SFC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SFC가 해석했던 건 뭐냐면 2세기 과거사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무천년하고 좀 섞였어요. 그런 관점인데, 근데 그때 가끔씩 이제 강사님들이 와서 계시록을 강의를 해주면은 그 계시록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슈가 되는 단어들. 뭐냐면 666, 적그리스도, 14만 4천, 대환란, 뭐 이런 7년 환란, 이런 주제가 이슈인데 이런 주제를 들으면요 저는 무서웠어요.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겁이 많은데 계시록을 읽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쳤던 선배들이 있는데, 또 그 계시록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저는 안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 계시록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리고 당시에 계시록 강의를 해주던 강사님들은 또 대부분이 강의를 해주면은 1장, 2장, 3장에 끝납니다.
4장에서 하늘 열리면 그때부터 봐야 되는데 하늘 열리면 책을 닫아버려요. 네. 진짜 그래요. 그게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몰라도 된다. 7교회만 잘 보고 교훈 삼아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이까지만 우리가 보자.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서를 만들지 않았다. 안 만들었거든요. 존 칼빈이. 근데 안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만 열어주고 요한계시록은 좀 맡겨줘라 라는 차원에서 존 칼빈에게는 계시록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뭐라고 하면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 안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책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 이 계시록이 봉안책으로 수십 년간 이렇게 멈춰 있었어요. 이 종말론 이단 때문에 이 계시록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런 것 때문에 계시록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을 이 봉안책으로 있었는데 계시록이 이것을 누가 열었느냐? 이단들이 열어 제낀 겁니다. 이단들이 계시록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시록을 모르니까 교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시록에 보면 상징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상징적 표현들을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어찌하다 보니까 이만희 같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만희 같은. 여러분, 이만희는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이게 어디서 따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종합을 시켰어요. 제가 보니까 이만희는 체계화를 잘 시켜요. 체계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가져오고 저기서 좀 가져오고 정통교회에서 좀 가져와갖고 체계화를 만든 시스템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괴물이에요. 괴물을 무찔러야 됩니다. 네. 여러분, 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요한의 계시입니까?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적혀있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듣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책인데 왜 이걸 봉안책으로 두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비정상적인 이단들이 손을 대면서 교계와 사회를 혼란시킨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휴거 파동이 일어났었거든요. 1992년도. 제가 할머니 집에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휴거한다고. 그때가 여러분 추석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휴거 파동, 그 이장님이죠. 이장님이 일으킨 휴거 파동.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흰 소복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12시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들림 받는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죠? 휴가, 들휴자에 들거자잖아요. 예.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들거자에,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한자가.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종말론 이단을 볼 때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종말론 이단은 생태 교란종이다. 이 건강한 정통교회를 교란시키는 생태 교란종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역자들이 꽤 많아요. 이 종말론에도 생태 교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고 성령 사역에도 생태 교란을 일으키는 종이 있고
그리고 기도의 집 운동에도 우리나라에 생태 교란을 일으키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장난친 이단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파급,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엔타임에 관한 신학을 회피하게 되고 그것이 고착화가 되었다.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제 엔타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보니까는 생각대로 흐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보편적으로, 세계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계시록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천년주의입니다. 무천년주의. 이 무천년주의가 뭐느냐? 다 끝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누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살기 좋아지고 과학과 기술이 진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천년주의거든요. 천년왕국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없고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천년왕국이야. 예수님이 초림한 이후에 2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확장될 거야. 이게 무천년주의거든요.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 신학이 점점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은 살면 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천년주의로 돌아와요. 이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또 전도관 박태선, 유재열, 이유성, 이만희, 박옥수, 그리고 휴거파들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이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들 대부분이 계시록 이단이라는 거예요. 현대 종교에서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를 조사해 보니까 이 한반도 땅에만 40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안에 이 종말론 이단,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비밀을 말할 게 있는데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대,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요즘 그런 사람이 보기는 좀 드문데 너무 집단적으로 믿어버리니까 좀 문제입니다. 그죠? 집단적으로. 여러분, 그 이만희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CBS 이만희라고 검색하면은 뜹니다. 신천지라고 검색하면 뜨는데, 지금 이만희 씨 나이가 92세거든요. 92세인데 최근에 3월 달에 집화장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신천지는 교육하면은 집화장들은 의자에 안 앉습니다. 아시죠?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요. 신천지는 말씀을 무릎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다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제 강의를 쭉 했어요. 강의를 쭉 하는데 강의하다가 횡설수설했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했던 말 또 하다가 또 한 5분 정도 침묵하다가, 그리고 무슨 종이를 읽어줬어요. 읽어줬는데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쓴 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녹화를 해가지고 CBS에 제보를 해가지고 CBS가 그거를 방송에서 때렸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십니다. 이만희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자칭 보혜사요, 재림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제 재림 예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이 끝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신천지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집단이 이제 해산이 되면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만희 씨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끝나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한둘이 아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여러분, 신천지가 훈계한다고 그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은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화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개화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기관이 있죠. 전문 기관이 있어서 거기 데려가면은 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변하지 않으면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해봤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프레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프레임을 딱 짜놨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5장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사탄에게 내줬다고 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인데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랑이 많아요. 이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었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양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목양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도 베드로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안 되잖아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하루아침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보다 좀 모자란 제가, 대표 목사님이 목양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육신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논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탄에게 내줘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낫겠다. 육신은 멸망을 당하더라도. 이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좋아 보이는 거지만, 정말 맞아 보이는 거, 옳은 것 같지만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도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고 때로는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느끼라고 했잖아요.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 분별력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이때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지금 요한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자기 눈에 봐도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는 더 많이 나오지 더 적게 들어오겠습니까?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영으로 막 분별하는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동물들이 가지고 있나요? 동물은 영이 없죠. 육과 혼만 있습니다. 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영이지 않습니까?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은 뭔 줄 알아요? 사람 분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분별은 사람 분별이다. 여러분, 영분별은 결국에는 사람 분별이에요. 사람 분별. 여러분,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분별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은요, 사람 분별이에요. 기도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평소에 관계는 어떤지,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영분별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역을 해보면 영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영분별이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다 알 수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러면은 저도 마음이 열리죠. 좋은 사람의 생각하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신앙 생활, 주변의 인적 관계 유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유심하게 들여다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분별의 기초는 사람 분별이에요. 사람 분별.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이 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 마지막 때. 두 번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자, 곳곳에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중동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끝이 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보면.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이때까지 4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5차 중동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모두가 뉴스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7절부터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자, 교도갈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아멘.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전쟁이 많이 일어난 이후에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하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일 후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어 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이제 박우정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은 선교적 종말론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종말론이 뭐냐? 선교적 종말론이다.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 전파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이제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왜? 14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 14절의 내용은 우리가 13절부터 14절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예.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가리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 간의 내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내란으로 고통당하는 나라가 많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봐도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사태도 그렇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일어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22년도 2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2년 넘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도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제 정세와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친중동파가 있어요. 친이란파가 있고 친이스라엘파가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요 두 가지 흐름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란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세가 뚜렷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연합 구도가 만들어지면 예루살렘에서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연합 구도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제가 느낄 때는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또 재밌긴 한데,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진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진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진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어떻게 지진이 말세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맞죠? 옛날부터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진이 재난의 시작의 징조입니까? 말세의 징조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진 자체는 말세의 징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진 자체는 말세의 징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예전에는 주로 환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연결하면 띠 모양이 됩니다. 그 띠 모양을 소연자면 뭐라고 합니까?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죠. 과학 선생님이라서 물어봤어요. 과학 선생님이죠. 그 유명한 지진대가 환태평양 지진대, 조산대라고 부르죠.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전 세계 지진의 80%가 일어나요. 아메리카 서부의 산과 알래스카, 일본, 필리핀을 지난 뉴질랜드까지 하나의 불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드물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던 그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전라도도 흔들리고 광주 흔들렸고 서울 쪽도 흔들리고. 여러분,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제는 지진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일어난 터키 지진 참사를 비롯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은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터키 지진 때 몇 명이 죽었죠? 찾아보니까 28,000명 죽었어요. 좀 나라가 어려운 나라기도 하고 건물이 부서지니까. 이번에 여러분 대만 화롄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보셨습니까? 지진 강도가 얼마였습니까? 7.2였습니다. 7.2. 건물이 통째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갈라지는 게 통째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만이 1992년도에 엄청 강한 지진이 있었대요. 그때 9.0인가? 그런 강한 지진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건축 물법이 바뀌어서 건축을 엄청 튼튼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진 설계를. 그러니까 이번에 7.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건물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건물이 통째로 누워버리잖아요. 보셨죠? 그래서 막 건물이 누워지니까 보강 공사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만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죠. 한 1년 정도가 여진이 일어날 것이다. 며칠 전에 여진이 일어났는데 강도가 6.0이었습니다. 6.0이라고요. 여러분, 5.0만 돼도 무서워서 못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못 있어요. 근데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6.0이랍니다. 대만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네 번째로 뭐가 일어나냐? 환란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환란이 일어나요. 환란이. 자, 그 와중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며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뭘 믿냐면은 환란 통과서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환란이 일어나면 들림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들림받는 것을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하거든요.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걸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근데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통과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 지금 합니까, 여러분? 왜 신부운동을 일으킵니까? 왜 마지막 때라 그러고 원띵을 추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와 예배로 승리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란 통과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뚫어내야 됩니다.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대환란은 전 3년 반입니다. 이 전 3년 반이란 기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통로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뚫어낼 수 있도록. 마치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덮어줬다 했잖아요. 그걸 이제 시편에서는 피난처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7년만 잘 버티면 됩니다. 7년만 잘 버티면. 실질적으로는 3년 반이고. 그 기간 동안만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죽는 자는 부활의 영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다. 자,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자, 왜 통곡합니까? 땅의 족속들이 그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곡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전 사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근데 어디서 모이는 줄 아십니까? 공중에서 모입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소양이 쓴 곡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라나타, 소양이 불렀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그 땅 끝에서 주를 보리라, 이렇게 가사가 만들어지잖아요. 땅 끝에서. 사실은 땅 끝에서는 못 만납니다. 그 가사가 약간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렸어요. 뭐냐면은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불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땅에 있는 게 모두 다 태워지고 이 지구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땅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암이 있잖아요. 화산. 이런 것들이 핵전쟁과 함께 동시에 밑에 있는 것이 터지면서 이 땅이 불바다가 돼요.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땅 끝에서 모이면은 불에 타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때 휴거가 필요한 거예요.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신부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의 사건을 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24장으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 두 번째는 전쟁과 내란이 있고,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 그리고 그 다음은 환란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엔타임입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13장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소위 말하면 소묵시록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이 3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 3개를 복음서에 나타난 소묵시록이다, 또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안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예수님이 간단하게 제자들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엔타임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는요, 세 가지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그 과거적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에서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에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우리 현재의 삶에서 주님이 앞서 주셨던 그 죄에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현재적 삶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뭐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이건 미래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을 미래적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이 견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견딘다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견디는 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팀 올라와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미혹이 오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오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든, 전쟁이 빈발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 리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